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주일을 맞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니 얼마나 감사한지 먼저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새벽 예배에 갑자기 번개를 치면서 얼마나 비가 많이 내리는지, 그래서 갑자기 비를 내리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야, 참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요. 하나님께서 비 내림과 함께 성령의 단비를 풍성하게 내려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 찬양팀들과 오늘 우리 성도들 비 준비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예배하셔서 항상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가도록 은혜 베푸신 그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단비를 내리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서 이런 새벽에 오늘 주일 예배를 준비하며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갑자기 비가 그친 후에 햇살이 얼마나 찬란하게 비치는지, 그래서 더 큰 은혜를 체험했어요. 비를 준비하시고 비를 내리신 하나님의 은혜도 너무나 크고 감사한데, 비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찬란한 해를 동력에서 떠올라 그 빛을 발하는 그 이른 아침에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비를 준비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와 같이 찬란한 빛을 발하는 것과 같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우리 런던 안디옥 교회 가운데서도 이와 같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저는 오늘 이 새벽에 또 이 아침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참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달려오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특별히 간증 있는 삶과 간증 있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미 지난 주일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과 모두가 간증 있는 삶과 간증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체험하면서 그 은혜를 전하자라고 이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말씀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오늘 우리 삶 속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것을 우리가 전하면서 날마다 생활 가운데 간증이 상식적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서 우리 입만 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면서 이와 같이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읽어보았습니다만 이 이사야서 43장 10절 처음 부분에 성부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의 정인이라고 그렇게 택하여 주셨고 너희는 나의 종이라고 이미 택하여 세워주셨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을 때는 너희는 나의 정인이여 나의 종이라고 택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24장 48절 말씀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면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다 하나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목격하고 그 은혜를 체험함을 통하여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이 모든 것이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너희가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여 있기에 그렇다면 그 성령께서 함께 하신 그 은혜와 그 능력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예수를 오래 믿었든지 아니면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든 이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정인으로 택하여 세워주신 은혜가 분명하기에 오늘 우리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정인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여 주셨음을 오늘 우리가 증거하는 거예요.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로 통하여 이루어주신 그 놀라운 일을 체험하여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증거하는 삶, 이것이 바로 그런 사람이 정인이요, 그리고 그렇게 증거하는 것 자체가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간증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은 간증이 넘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항상 우리 걸음걸음을 선함을 이루기 위하여 이끄시고, 그리고 그 선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삶 속에 이와 같이 하나님 함께 하신 은혜를 체험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하며 승리할 수밖에 없기에 오늘 이 은혜를 전하는 삶,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복된 삶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삶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 주셨다, 이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하기에 오늘 우리가 내 자랑은 아니라 주를 자랑하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께서 행하여 주시기에 이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께서 행하여 주신 이 은혜를 전하는 이 자체가 간증이요, 이 간증을 통하여 하나님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간증을 통하여 우리는 같이 함께 도전받고, 또 그 간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간섭하시구나, 그 간증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고, 또 그 간증을 통하여 우리가 기쁨을 누리면서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므로 우리 공동체 안에 이와 같은 간증이 넘침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함께하심을 체험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여 주심을 통하여, 그러므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현실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여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서 이렇게 간증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이런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현재 삶에 있어서 한편으로 보면 지금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 너무나 답답하고, 지금 너무나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속된 말로 죽겠다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내 입술로 통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라고 이렇게 간증할 수 있을까? 지금 나는 너무 힘드는데, 지금 나는 너무나 답답하고, 지금 너무나 속상하고, 정말 죽을 것 같은 그와 같은 삶 속에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말씀한 것과 같이 오늘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여 주신 은혜를 전하면서 정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또한 우리 입술을 열어 이와 같이 간증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문제 앞에 놓여 있고, 한편으로 의지할 수 없는 그와 답답한 죽음의 삶 속에 놓여 있다 할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여 주시기 위한 은혜의 방편임을 알고, 바로 그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힘들고 어렵습니다. 답답합니다. 속상합니다. 그러나 이때가 바로 하나님께 의지하여 이 은혜를 통하여 간증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고, 그때 믿음으로 자리에 물들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바로 그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은혜가 있을 때, 그때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한 일을 행하여 주심을 통하여
우리 입술로 통하여 주의 영광 크게 드러낼 줄 믿습니다. 아멘. 다윗의 삶을 통하여 함께 이 은혜를 한번 나누기 원합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우리 자막을 참고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를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정건한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기르기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지금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6절까지 읽게 되는데 이 말씀의 배경은 여러분 잘 아는 것과 같이 이 다윗이 이 사울 왕으로 통하여 도망 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은 살기 위해서 도망을 다닙니다. 황무지, 굴로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고 도망가면 도망갈수록 사울이 끝까지 쫓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다윗이 이 이스라엘 병내에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 보니 살기 위해서는 자신의 원수의 나라 블레셋까지 만명하게 가는 거예요.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하고 이렇게 백성들에게 칭송받은 위대한 장군 중에 장군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칭송받게 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적국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만 한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런 백성들의 칭송을 받았는데, 그런데 그 원수의 나라 블레셋 나라에 다윗이 살기 위해서 그렇게 그곳으로 도망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블레셋 왕 아기스 앞에서 살기 위해서 그 위대한 장군이 침을 질질 흘리면서 리친치하면서 목숨을 구걸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숨을 구걸하면서 겨우 살기 위해서 얻은 성이 시글락이라는 성이었다는 것이죠. 블레셋 이 시글락 성에서 다윗을 따르는 그들과 함께 그곳에서 망명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블레셋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은 블레셋에 몸담고 있기 때문에 블레셋과 이스라엘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러면 이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 블레셋에서 살기 위해서는 블레셋 군사로 같이 이스라엘과 전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이 블레셋 군사의 입장으로 이스라엘과의 전쟁하기 위하여 전쟁에 참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블레셋의 그 수령들이 이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여 우선은 자기 편으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한다고 하지만 순간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스라엘 쪽으로 자기들을 공격하면 어떻게 되나, 그러면서 결국은 블레셋 전쟁에 참여했지만 시글락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막상 돌아와서 보니까 이 시글락 성이 불타고 있더라는 것이죠. 아말렉 조선들이 이 시글락을 불태우고 시글락 성에 있는 다윗의 식구들, 다윗의 아들뿐만 아니라 그 성에 있는 젊은 사람이든 늙은 사람 할 것 없이 모두 다 사로잡아 포로로 끌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
그랬을 때 전쟁에 참여하여 돌아온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그들이 성 안에 있는 자기의 가족들이 다 하나같이 포로로 잡혀간 그 사실을 통하여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살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정말 살기 위해서 고국을 저버리고 이 적국인 블레셋 실락선까지 오게 되었는데, 이곳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아말렉 조속을 통하여 모든 가족들이 붙잡혀갔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끌려갔습니다. 사랑하는 자식들이 끌려갔습니다. 더 이상 기대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행복하게 살길 원했는데, 정말 뭔가 모르게 이곳에서라도 다시 새롭게 한번 살아보기를 원했는데, 그런데 막상 이곳까지 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것이죠. 가족들이 다 붙잡혀갔는데, 자식이 붙잡혀갔는데, 사랑하는 아내가 끌려갔는데, 그러다 보니까요, 오늘 본말씀 4절 말씀에 보면 이 백성들이요, 울기름이 없도록 손을 높여 오른다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앞이 캄캄했으면, 울어도 이제는 울기름이 없을 정도로 얼마나 손이 저물었으면 이제는 손도 같아요. 그렇게 울었다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을 당했다는 거예요. 앞이 캄캄합니다.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백성들의 입장에서 이와 같은 사실이지만 다윗의 입장은 어떠했을까? 그런데요, 이 백성들이 다윗을 따르고자 이 시글락성까지 왔고, 이 다윗 또한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 그들과 함께함으로 위로를 받고 그들을 함께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한편으로 사울왕으로 도망다닐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삶이 있었지만, 그래도 자기를 믿고 따르는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위로받고, 백성들 때문에 그래도 용기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이 백성들마저 다윗을 이제는 죽이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에 보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이제 더 이상 의지할 데가 없잖아요. 그래도 백성들을 믿고 백성들로 통하여 위로받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믿고 위로받 그 백성들마저도 돌을 들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 다윗의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완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죽음의 기로에 섰을 줄입니다.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없을 때에, 그때에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증거되어질 줄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어찌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어느 방향으로도 갈 수 없는 그와 같은 기로에 섰을 때, 바로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운 것가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6절 말씀 하반절에 그 죽음의 기로에 섰을 때 다윗이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환경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방법도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그 순간에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러므로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는 그 순간 여호와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주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심을 통하여 아말렉 조선과의 싸움에서 결국은 승리하면서 포로로 끌려간 모든 백성들, 포로로 끌려간 식구들, 포로로 끌려간 그 자녀들, 그 아내들 다시 함께 할 수 있고 다시 돌아올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입술을 열어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나는 지금 할 수 없고 지금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이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이 자리에 물뜻 일어나게 되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할 때는
지금 할 수 없는 그 순간이 바로 이 은혜를 나타내기 위한 은혜의 방편임을 알고 지금 죽음의 뒤로 이르고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그때 바로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산성이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요새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심을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창조주 하나님이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문제 앞에 놓여 있을 때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낸 은혜의 방편임을 아시고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한편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고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서 귀한 일을 행하여 주실 하나님의 때 은혜의 방편임을 알고 지금이 바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귀한 일을 행하여 주신 그 은혜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런 은혜로 오늘 우리 교회 우리 양희민 집사님 또 조양 집사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하기에 오늘 교회 앞에 간증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두 분의 집사님께서 이렇게 간증을 할 때에 여러분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고 또 하나님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로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양희민 지사님 간증자로 모시겠습니다.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주중에 목사님께서 전화하셔서 간증하라고 하셨을 때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간증은 지금 내 삶의 은혜가 되고 감사할 거리가 있어야 하는데 또 특별하다고 할 정도로 내 삶이 남들과 뭔가 다른 드라마 같은 극적인 일이 일어난 적이 없어서 딱히 내세울 화려한 간증거리도 없는데 말주변이 없는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심지어 더 잘하실 것 같은 권사님과 집사님도 계신데 왜 하필 나를 시키신 걸까 목사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마음으로 일단 예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 계기로 제 뜻과 상관없이 삶을 하나씩 꺼내어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제 삶을 되짚어보니 아무것도 아닌 듯한 제 삶에서 감사와 은혜의 간증거리가 넘치고 있었습니다. 차 타이어에 문제가 생겨서 집에서 가장 가까운 이 안교 교회로 발걸음을 인도해 주심도 감사. 그로 인해 좋은 목사님과 기도의 동역자들을 만나게 해주심도 감사. 처음에 김치가 너무 귀해서 캐나다 생활이 힘들었는데 교회에서 김치를 매주 먹게 해주심에도 감사. 최고의 직원분들을 자랑하는 직장을 주셔서 살이 6kg나 찔 만큼 풍족함을 주시는 감사. 더위를 잘 안 타는 저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기에 따뜻하다 못해 뜨거운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감사. 딸 없는 분들께는 죄송하지만 세상에 둘도 없는 예쁜 딸 다은이가 유저의 엄마에게 감사. 그래서 나중에 비행기 탈 생각에 감사. 등등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음을 내 입술 통해 고백해 하셨습니다. 결국 나는 내 생각과 내 잣대로 보여지는 큰 기적을 원했지만 주님은 나에게 순종을 원하셨고 그것을 통해 삶 속에서 크고 작은 기적을 행하고 계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을 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지는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저의 온전한 순종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더 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3년 전 저는 두 아이와 함께 있고 캐나다 런던에 컬리지 학생의 신분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걱정 반 호기심 반으로 학교를 다니며 흰머리가 생길 정도로 머리를 쥐어
이번에 왔는데 왜 내가 밤을 새면서 에세이를 쓰고 학점을 위해 정신없이 숙제를 하고 있는지 한 번씩 현타를 느끼고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최근에 여러 가지 답답한 상황 속에서 기도하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내가 캐나다에 왜 온 걸까?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었을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목적이 있을 텐데 도대체 그 목적이 무엇일까? 저는 어려서부터 원래 땜빵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반주자가 급히 필요하면 그 부족한 자리를 채우는 것, 특송할 때 인원이 부족하면 그 부족한 머리를 채우는 것, 즉 제가 가진 달란트와 도움이 필요한 곳에 사용되는 것에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바쁘게 지냈는데도 저는 항상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선교지에 내가 필요한 곳이 있다면 그 자리로 저를 옮겨달라고, 나의 달란트가 쓰임받을 수 있는 필요한 곳으로 날 데려가달라고. 이러한 기도가 제가 지금 캐나다 런던에 와서 안디옥교회에서 반주자를 섬기고 있는 이유이고 기도의 응답이라 믿습니다. 항상 나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를 인도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오늘도 힘겹고 걱정되고 두렵지만 이 모든 염려에 대한 해결책은 오직 기도와 간구임을 알고 있기에 내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 맡기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순종으로 믿고 따라가면 주어진 제 삶과 시간 속에 주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나를 다듬으셔서 더 크게 쓰실 것을 믿고 이어질 것처럼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거라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리는 나아가는 제 삶 그리고 간증이 넘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지사님 간증과 같이 물론 안디옥교회 얼마나 기다려 세임받고 있는지 우리 교회 간사로 섬기면서 반주로 또 행정으로 여러 부분에서 이렇게 섬기면서 하나님 함께 하신 은혜를 이렇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박수로 기록자는 바로 이어서 우리 조양 치사님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함께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박수로 한번 조양입니다. 간증은 사실 처음 서문자인데 일단 이어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는 삶을 인도하는 것을 알아차린 삶은 참 축복의 삶인 것 같습니다. 40여 년의 인생에서 제가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 아래 이끄심을 경험하고 느끼면서 산 것은 불과 20여 년이 안 됩니다. 목사님께서 간증을 부탁하셨을 때 삶 자체가 간증이고 너무 많은 간증거리가 있어서 어떤 부분을 전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제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신박하고 놀라운 방식이고 또 늘 나의 생각과 예상을 뒤엎는 방식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말할 수 없는 평안함으로 늘 가는 길에 대해서 힘을 주셨습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다양하고 때로는 재밌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이런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난 사건을 간증하고 싶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란 할아버지, 외삼촌, 그리고 아빠 등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목회자의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믿음은 자연스럽게 주어졌지만 머리가 크고 또 의심이 생길 즈음에 내가 들어왔던 모든 것들이 의심이 되면서 큰 의미 없는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때 자연스럽게 교회와도 멀어지고 대학생활을 하다가 영국으로 대학원을 가게 되었습니다. 엘레강스한 한 언니가 저에게 향인이 교회를 다니니? 라고 물어버렸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그렇게 물어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바로 예수님의 추천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언니 손에 이끌려 새벽 예배를 가게 되었습니다. 새벽 예배 첫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강력하고 확실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내가 너
삶을 때까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렇고 확실한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저에게 끊임없이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성경 말씀으로 찬양해 주셨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받는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제가 이 메시지를 온몸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늘 들었던 성경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이 정말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셔서 저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인생사 예수를 주셨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가슴에 다가왔습니다. 그 구속의 역사가 정말 감사했습니다. 나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 이 멀고 먼 영국 땅으로 오래 참고 기다림으로 저를 이곳으로 부르셨구나. 영국의 유학생활은 경제적으로 너무 가난하고 불필요했습니다. 실제로 음식 재료를 살 돈이 없어서 매일 음식을 조금씩 아껴 먹는 시절이었고 먹는 것이 적으니 지속적으로 말라갔습니다. 하지만 제 영은 자랐고 늘 기쁨으로 차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쓰던 모든 성경 말씀들이 퍼즐처럼 갖춰지고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죄값을 치러나가는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감사했고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처음으로 제대로 느끼면서 저는 정말 예수님의 사랑스럽게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영적 성장에 대한 갈증이 생기면서 공부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 출석한 교회 소모임에서 누군가 저에게 예수 전도단 직장인 과정을 권하는 계기로 훈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훈련, 매일 묵상 훈련, 관계 훈련, 마지막 재정 훈련까지 1년간 받게 되었습니다. 훈련을 받는 동안 저는 영권을 일하면서 영국 유학 동안 누렸던 모든 학자금을 갚는 은혜를 체험받고 또 동시에 간사로 훈련을 더 섬기기로 결심했습니다. 간사로 섬기면서 예언기도를 받는 자리에서 그 예언기도를 하시는 분께서 제가 단체를 통해 해외로 나가게 되며 그것도 1년 안에 속히 나간다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당시 저는 연구원에서 일하면서 박사과정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예언이 맞을까 싶었는데 박사과정 장학금을 못 받게 되면서 전 예언을 따라 얼마 안가 구네오스라는 단체를 통해 예수전도단의 간사를 마치고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파견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더해서 배우자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는데 의료계에 일하는 남편을 만난다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당시 같은 기업인 단체에서 일하는 남편을 만나 남편과 결혼할 때 그 단체에서 일하는 남편이라 그 예언이 틀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얼마 안 된 신혼 때 남편이 사람들을 직접 도울 수 있는 직업 간호사를 갖고 싶다는 말에 당시 예언 기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으시는 주님, 나의 삶을 세밀하게 간섭하시는 주님께서 남편의 안달을 미리 예비해 놓고 주셨던 것입니다. 물그릇 자연스럽게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은 강압적이고 억지스러운 것을 본능적으로 싫어하는 저에게 아주 잘 맞는 방식이며 물리적이고 이성적인 저에게 성경 말씀으로 잘 짜여진 훈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만들어주셨습니다. 나의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하나님께서 저를 인내하시고 저에게 하나님의 자를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겨주시고 제 마음에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도구로 사용해 주신 것을 끊임없이 확인시켜 주시고 알려주셨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갈대와 같고 종종 신의를 저버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기도 할 때가 있었지만 제 발걸음 그리고 저희 가정의 발걸음 안에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를 느낄 수 있도록 주위 사람을 통해 사건을 통해 성경 말씀을 통해 지속적으로 알려주고 계셨습니다. 저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상상력은 한계가 있고 미래에 올 나의 모습에 대해 전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그분 뜻대로 살기를 결정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남편은 약한 자를 의료기술로 돕겠다는 그 사명을 안고 저희는 한 달 된 쌍둥이들과 온 가족이 캐나다에 오기로 결정했을 때 당시 IT에 같이 섬기는 교회 성도님께서 와 인연이 깊은 지 목사님의 가정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도움을 받아 잘 정착할 수 있게 해주셨고 우리의 모든 IT 살림 자리를 IT 단교 선생님이 모두 캐나다로 그냥 가져와 주셨습니다. 남편이 공부하던 중에 생활비가 없어 아이들이 돌이 지나면 다시 일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지만 캐나다 내에 교육이나 길 경력이 없어서 저에게 경력을 살리기
와중에 눈에 들어온 건 Now Hiring, 크게 적힌 팀월튼의 간판이었습니다. 망설임 없이 지원하고 팀월튼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유니폼을 입고 서비스 어촌에서 일하는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저에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숲에서 일어나기 전 메디아 관내에서 생활하는 말씀을 보여주시며 마음의 평안을 얻었습니다. 그 생활이 1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언제든 가는 모든 생활이었고 매일 훈련받은 이유로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가족에게는 저의 최저 시급이 전부였고 그걸로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팀월튼에서 일한 지 한 달 정도 되었을 때 손님으로 몇 만이 나는 사람 그리고 바로 제가 취직하게 된 회사 사장님의 와이프를 만나게 하셔서 그 직장에 바로 취직하고 얼마 안 돼서 사장의 아들이 공부하러 떠날 사이에 제가 바로 매니저로 오퍼를 받게 하며 그 와중에 한없이 부어주시는 물질의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남편이 공부를 마치고 직장을 구하고 우리 둘 다 모든 것이 평온하고 부족함이 하나도 없을 때 한 번 더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시는 사명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 우리 분해버스 오피스 세팅을 위해 토론토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모든 일 가운데 감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마친 남편의 아래 가족도 학비 하나 들지 않고 공부하게 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결코 나의 사명으로는 마음볼 수 없는 일들입니다. 저는 그렇게 매일 하나님의 이끌심으로 살고 있으며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나에게 허락하신 재능, 시간, 재정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선한 뜻에 사용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 남편은 음료수 묵는 일이고 저는 영리단체 매니지먼트로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길, 가난한 자, 고아하고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드리는 삶을 얘기하셨습니다. 몇 년 전부터 저에게 지속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는 신학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저는 이 말씀의 전제는 바로 그 앞절의 말씀임을 압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으로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 깨어있으며 저희 가족에게 주신 은사 주님께서 이 땅에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한 도구라고 생각합니다.